다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면서 6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구약성경 841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1조 신앙고백 드리는 손길입니다. 김진열 지사님, 김경수 권사님 가정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김진열 지사님, 김경수 권사님 가정 네팔 선교 예물입니다. 김비라 지사님, 인도 선교 예물입니다. 김비라 지사님, 선교 구제 장학 예물입니다. 김경수 권사님, 일천보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인순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인순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희숙 권사님, 조세영, 오서연, 조윤영, 조한별 성도 가정, 정희연 청년, 강신영, 강신원 청년,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할 어린이 1,000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와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복된 묵상, 복된 기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지만 내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물질의 주권도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는 귀한 가정과 자손들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하는 귀한 가정연이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 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재단 세우신 새벽종들을 통하여 첫 감사로 아버지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감사하는 순간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 첫 시간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도 이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남성재단 세우신 우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드리는 헌신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곳곳에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제단을 쌓는 종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시고 응답의 그날까지 기도하는 손마음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1000번째 제단을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버지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름 불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불려지는 이름이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보람과 기쁨이 된 아름다운 인생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의 삶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묶임은 풀어질 지어다. 우리 자녀의 삶을 요셉의 형통의 일로 아름답게 세워 이끌어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의 출입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으로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쓴 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에게 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 다윗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왜 다윗이 쓴 시가 왜 한 인간이 쓴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건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시편 나누면서는 계속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도 우리 인생 여러분 시편 읽을 때 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다윗이 만난 위대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제가 위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하단 말 아니요. 저 같은 죽을 죄인을 만나주신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거 얼마나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시대까지 우리에게 증거됐으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모든 여생도 우리를 만나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시편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게는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 끝까지 잠깐 이 단계를 통해서 이 결론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최후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 별과 같은 그런 위대한, 여러분 위대하다는 게 우리 표현이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유혹의 순간에도, 미혹의 순간에도, 대적들이 공격받는, 오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우리가 어떤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순식간에 적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부재의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계시면 별로 간절함이 안 생기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 부재의 상태, 이걸 극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겪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 사라져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이게 힘든, 그래서 내 혼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다윗이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새벽에 시간이 너무 길죠. 제가 말씀 나누는 시간, 저는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새벽이라 가지고 이게 시간 부응이 하는 것 같으면 이 시편 하나, 왜 그랬어요? 제가 설교 오래 하고 싶다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놀라운 능력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시편 55편 한 편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요 평생토록요 힘있게 세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책을 10권 100권 읽어도요, 인간이, 그 어떤 인간, 위대한 인간이 쓴 책도요 100권 10권 100권 읽어도요,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 한 구절만 제대로 묵상해서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저는 매일 말씀 묵상에 이 능력을, 우리 말씀 묵상하는 새벽 종들이 평생토록 우리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꼭 매일 생명의 말씀 묵상하며 사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가장 친한, 여러분 다윗은 하여튼 배반이란 배반을 다 당한 게 다윗.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가만 보세요. 다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울 때는 사람으로 인한 거예요. 대부분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전에는 정말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사람과 막 뒹굴면서 살아갈 때는 이 마음 연단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뭐 어떤 좀 사람을 위해서 심한 일이 있어도 그러고 이겨내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다 이 문명의 이기가 있지만, 이 이기가 우리 영혼과 마음 파괴하는 부작용, 역작용도 한다 알아야 돼. 매일 기계를 상대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를 못한, 여러분 이런 마음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반려견 하나를 키워도 그냥 키울 수가 없어요. 알아요? 요새 다 프로그램이 개 프로그램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도그 프로그램이 이 말이, 제가 개를 우습게, 개님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도 계세요. 반려견을 저 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반려견 하나 키워도 그냥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무슨 개 프로그램 전부가 뭐예요? 반려견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죠? 반려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저변에 기저에 있는 반려견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왜 웃지도 않으세요? 다 프로가 그 프로예요. 반려견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반려견의 그 어떤 액션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려견들에도 마음 깊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반려견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반려견을 키워도 그 마음을 알고 상태를 알아야, 그래야 반려견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이 영혼,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의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냥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들이 우리 생활할 때 전부 무너지는 거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어쨌든 일할 때 다 사람 상대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는 다 만난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백주대낮에 아버지로서 당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성경에 그런 게 다 기록됐다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여러분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본문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빠졌습니까? 12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작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는 뭐예요? 원수가 아니야. 근데 원수야. 어떻게 그 친구가 내 원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원수가 됐어.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야. 12절 보세요.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 텐데 내가 그를,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됐어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닌데 나를 미워한 자가 돼버렸어요. 숨고 싶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하나님 부재의 상태. 귀를 기울이시고 계기하여 있지 뭐라고 해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그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고, 친구일진데 친구가 아니야. 미워하는 자가 아닐진데 미워하는 자가 됐어. 숨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때죠. 아빠, 나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상태. 엄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왜 그래? 왜? 아니야, 그냥 그만둘래.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엄마. 내가 계속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내가 계속 학교를 다녀야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예, 아세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우리 크리스찬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상대해보면 이럴 때 있어요. 예,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분, 세상 악한 사람의 도전이 얼마나 이 잔인합니까? 예? 여러분, 이걸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만나 삶을 세웠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숨어버리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은 좀이에요. 옷을 좀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을 다 갉아먹는 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심은 좀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이 다윗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 미워한 자가 아닐진데 미워하는 그 원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디론가 숨어버리시고, 그 원수 앞에 드러난 자기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좀먹는 금신 가운데 그 영혼이 잠겨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다윗은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안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존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단인 것이, 영적 진단인 것이. 다윗은 근심이 자기 영혼을 좀먹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그 이유도 여기 적혀 있어요. 3절 다시 나와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앞서, 원수가 다윗에게 들려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가져오게 했고,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다윗은 근심하기 시작했고, 그 영혼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감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친구가 아닌데, 친구일진데 친구가 아니야. 미워한 자가 아닐진데 미워한 자야. 하나님은 이 상태에도 하나님 계신가? 청년들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심한 이런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려요.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인간의 내면에 이런 깊은 상태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이 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진단하고, 이 결론은 다 나와요.
결론 나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제 몸이 아프지 않아요. 제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픈 거 얼마나 아파요. 몸 아픈 것도 정말 아프지만 사실은 몸이 안 아플 때, 그때 정말 견딜 수 없는 더 아픔은 어디예요? 이게 마음의 아픔인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왜 아파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마음이 왜 아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뭐 마음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마음 아프지 마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몸 아픈 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 나 손이 아파요. 손이. 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왜 아프냐고요? 마음이 어떻게 아픈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결할 게 무엇입니까? 몸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 마음 아픈 것은 누구에게 고칩니까? 아이고, 결론이 벌써 됐어. 가세요. 다 끝났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배배 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상태에 빠져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신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까지 가는 이 과정이, 다윗은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거기까지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마음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그 영혼의 엄습.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실존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면 죽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공격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좀 모질러야 살아요. 사람은 좀 덤벼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 갑자기 막 뛰던 자녀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한다.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마음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 포기하는 상태가 와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부모님한테 대들고 이런 자식 그래도 난 거예요. 그때 받아주셔야 돼. 근데 그때 그것마저도 눌러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모 이겨볼 방법이 없겠다. 더 이상 부모하고 이제 대두고 이런 것 자체도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포기를 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요 페레벨을 다 겪어가지고요 그 정도는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그분이 얼마나 센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강한 분인데 버티고 있었던 거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부재의 상태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고 내 혼자 아파하면서 견뎌내야 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온다면 오늘 다윗의, 여러분 왜 다윗의 삶이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됐다고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결론은 벌써 다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어요. 그러나 그 결론을 우리 삶에, 우리 실존에 적용시키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 그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인가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시간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다윗의 삶이 제가 체험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아마 이 새벽에 깨어서, 어려울 때 깨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체험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근심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원수가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이제 사망의 이 영적인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가 이루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 6절 7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으바라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한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쉴 수 없는 상황,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숨어버리고, 어떤 분이 남편이 여보 나 어디 가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 나 어디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편히 쉬고 싶어. 위험한 신호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피 터지게 살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던 덤비던 아내가, 남편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덤비던 아내가 갑자기 뭐 아무 저항도 안 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래 여보 됐어 이제 나 그만하고 싶어. 그래 됐어 그냥 좀 쉬고 싶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쉬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셨어요? 저 멀리 어디 저 산에 올라가서 며칠 그 뭐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좀 장로님 저 어디 멀리 좀 산에 좀 올라가서 좀 얼마쯤 있다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고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이렇게 그럼 좀 뭐가 있구나. 그거 잘 캐보세요. 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 편하지. 사랑 성도님들. 그래 이 자식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녀들이 피 터지게 부모 붙들고 싸우고 막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엄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나 그냥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 그래 엄마 말 알겠어.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 이 자식아 그만해라. 꼭꼭 숨어서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나오지도 말라.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 있죠. 목사님 그렇게 해도 우리 애새끼는 꼭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예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또 나타나. 이겨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겨서. 근데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는지 걔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럴 남편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아내는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아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버틴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보세요.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 피할 곳이 있다면, 숨을 곳이 있다면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요, 미워한 자가 아닐진데 미워한 자, 나를 치러 오는 그 대적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고 탄식하기,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에 침탈하기 시작할 때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근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 이게 반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주하고 탄하면서 나가.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과제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어떤 때 남편이요 입으로 말로 독화살을 쏠 때는요 남편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새벽에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잘라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깨어진 가정, 여러분 더 얘기 못하겠습니다. 인간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짧아서요. 이렇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사탄이 역사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쩌고 싶어요? 입을 그냥 집어버리고 싶죠. 예? 아유, 새벽 성도님들하고는 이게 말씀이 안 통하네요. 다 벌써 그네 최고 신의 경지에 지금 다다라 계셔가지고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앞에 앉으신 죄로 또 여쭤봐요. 장로님 그런 일 없으시죠? 별로. 저 입을 확 지퍼로 찝어버려야겠다.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럴 때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반전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원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찢어줘. 원수 아닐진데 원수요. 미워한 자가 아닐 때 미워하는 저 원수를 찢어주면, 다윗의 탄원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숨어버리신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숨어서는 안 돼요. 가도 이기고 가야 돼요. 산을 가도 이기고 산을 가야 돼요. 어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이기고 가야 돼요. 피해서 가면 안 돼요. 져서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곳에 가둬서 진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요. 정말 너무 산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고요한 곳인데도 이기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심령에, 이게 영적인 공격인 것이, 이게 영적, 계속 내 귀에서 맴돌아요. 치고 떠나면 그 상대는 끝까지 나를 따라와요.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여 그 혀를 잘라버리옵소서, 그 입을 막아버리옵소서, 그 후손들을 후손만대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격의 시작이에요. 저는 바래요. 전 남성교회 새벽재단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은혜의 전쟁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독화살을 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일진데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저럴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저럴 수가 있어요. 저게 내 동생이에요. 하나님, 저놈이 내 동생 맞아요. 피를 나는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저놈을 확, 하나님.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없이는 우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은, 왜 교회에서 사람 붙들고 싸워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영적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은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왜 그런 육의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 하나님 앞 치르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말씀 나누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나누기가 쉬워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남편은 천사 같은 남편이고 여러분 부인은 천사 같은 아내라서 이런 일 없어요? 부부끼리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원수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원수일지도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원수가 됐어요. 친구일지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저희 친구예요? 친구 맞아요. 근데 친구가 아니에요. 저게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저게 부모님의,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가정 부끄러운 이유 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피 터지게 말씀을 해놨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면 부모를 찔러주기도 몇 분에 찔러주기고 자식을 찔러주기도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정말 살 수 없는 한 인생을 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제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전 다시 한번 우리 남성께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 치열한 영적 전장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나온,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신앙을 회복합니다. 반전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영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앞에 숨어버렸다 할지라도 숨은 하나님을 찾아내는 다윗의 이 간절함이 매일 새벽 저와 성도님들끼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생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체험했죠.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체험했던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 부재의 상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독생 성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숨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찾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여러분 한번 다시 시간 계실 때 55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까 답을 내주셨죠. 권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지 않은데 그 하나님부터 치료받기를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쭉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반전이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터트리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 친구가 아닐지 친구, 그 혀를 잘라버리옵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친구인데 친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정말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근데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고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야.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됐어. 거기에서 반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 우리 오늘 새벽 성도님도 같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심령으로 정말 인생, 여러분 그 파란만장 인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상태에서도 고요한 심중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간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상태를 알고 여기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를 세워주는 우리 남성들 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절히 부르짖고 저주하고 탄원할 때 아이씨 그러지 마,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그러지 마, 그런다고 되는가, 그러지 마. 그래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을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로채는 많은 미혹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더 이상 교회가 치르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메워버리기 때문에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 바리새적 신앙하고 그렇게 가지만 겉으로만 점잖지 속으로는 온갖 썩어 들어가는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있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치료받으면서 저와 성도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 16절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누군지 구원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성도님들,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마음을 능히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 이 근심과 탄식은 건강한 근심과 탄식, 하나님 앞에서 다윗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근심하고 죽어가다가 이제 반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영적 죄에 승리한 다윗은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시편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마음에 근심에 눌려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하다가 반격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 주신 절대 평안이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성도님들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맡아달라고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의 짐을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의 짐이 있다고요. 우리 육신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하지만 사실 그 짐은 마음이 다 지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의 짐을 주께만 맡길 수 있다면, 내 근심과 염려를 주께만 맡길 수 있다면, 내 육신의 약함으로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는 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온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 내 던져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새벽마다 영적 전쟁을 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려다. 23절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승리하는 이 복된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께 단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자유하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부르짖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사는 평생도록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육신의 약을 치료하고 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식구에 충고하는 간절한 속들도 아버지는 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저 연약한 손, 간절한 손 예수 보혈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마음 아파한 종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게 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아버지께 맡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동하지 않게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탄식하여 근심하는 종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 억울해하고 답답한 종들을 아버지가 아시오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탄식과 근심이 변화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새벽종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너는 우리 종들 마음을 묶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풀어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버지 새벽전대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의 만족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없소서. 기도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담대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없소서. 우리 충만한 영혼으로 중보에 대해 사명 감당합니다.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와 그들의 기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림의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코로나 시기에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꼭 있도록 이 나라 민족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재단이 사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 발을 딛는 모든 자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없어서 아버지 만나 마음의 원한도 풀고 답답함도 풀고 억울함도 풀고 아버지 간구의 응답의 은혜도 받고 아버지 만나 살아나는 재단 되게 없어서 아버지 만나 사는 재단 되게 없어서 아버지 만나 살아가는 복된 재단 되게 없어. 이제나 집단한 악한 영들아, 예수 명하느니 한 길로 왔다가 천길만 길로 떠나갈지어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손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재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만났던 모든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울 때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이 내게 돌아오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시니 너는 우리를 저주
저주하지 못해 예수의 명하노니 저주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놀라운 복이 우리 10년간 충만하게 채워지는 매일의 새벽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